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건 참 귀한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빨리 반응하고 작은 죄에도 찔림이 오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손길을 더 선명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저 사람은 영적으로 예민하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같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감함은 빛이 될 수도 있지만 방향을 잃으면 쉽게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감한 사람은 마음의 움직임이 빠른 만큼 흔들림도 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신호도 크게 받아들이고 한번 불안이 올라오면 생각이 멀리까지 달려가고 마음이 뜨거울 때는 확신이 강해졌다가도 조금만 식으면 갑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각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꼭 넘어지는 지점 4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느낌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느낌이 빠르게 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떤 장면에서 강하게 찔리고 기도하는 중에 확신이 확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감각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느낌이 강하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해버리면 오히려 그 민감함이 넘어지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느낌은 강할수록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우면 방향도 분명해 보이고 결정도 더 거룩해 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확신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성령의 인도인지, 내 감정의 추진력인지, 내 욕심이 섞인 결심인지 그 경계를 점검하지 않으면 위험해집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잘 받는 만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감동도 쉽게 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단정을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가 여호수아 9장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낡은 옷과 마른 떡을 들고 와서 멀리서 왔다고 속였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그럴듯했고 상황도 빨리 결론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눈으로 본 느낌, 상황이 주는 확신, 그 강한 인상이 결론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공동체 전체에 부담이 됩니다. 이 장면은 말해줍니다. 강한 느낌이 있다고 해서 분별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느낌이 강할 때 우리는 보통 2가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기다림 속에서 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강한 느낌이 오면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빨리 말해야 할 것 같고 빨리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조급함이 들어오면 기도는 더 깊어지기보다 더 짧아지고 확인은 더 많아지기보다 더 줄어듭니다. 결국 마음이 만든 결론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붙여서 밀어붙이게 됩니다. 또 하나는 검증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늘 말씀의 결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는 사람을 살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며 교만을 키우기보다 겸손을 남깁니다. 그런데 내 감정이 만든 확신은 종종 이런 열매를 남깁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반대 의견이 나오면 영적 방해처럼 느껴지고 내 선택을 의심하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조언 앞에서도 더 겸손해지고 기도 앞에서도 더 낮아지고 말씀 앞에서도 더 부드러워지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느낌이 강하게 올 때 필요한 태도는 단순합니다. 단정하기 전에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인도입니까? 아니면 제가 만든 확신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한 번 더 비춰보는 것입니다. 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조용히 나누고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달리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감각이 빠른 만큼 멈춤이 더 중요합니다. 느낌이 강할수록 더 천천히 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천천함이 민감함을 지혜로 바꾸고 넘어짐이 아니라 성숙으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둘째, 영적 공격을 과하게 해석하면 두려움에 묶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작은 변화도 빨리 알아차립니다. 마음이 평소와 다르게 무겁게 느껴지면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기보다 뭔가 영적으로 잘못된 신호가 온 것 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으려는 마음이 빠르게 움직이고 그 과정에서 영적 공격이라는 틀로 모든 것을 해석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조심이 아니라 두려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생각보다 강하게 사람을 묶습니다. 두려움에 묶이면 마음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내가 당할 수 있는 위험이 더 크게 보이고 평소에는 그냥 넘어갈 일도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기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쉬는 자리라기보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자리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자라기보다 긴장이 커지고 마음이 더 예민해지고 다시 모든 것을 영적 공격으로 연결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영적 공격이 실제로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과하게 해석하면 공격보다 내 해석이 더 큰 힘을 갖게 되고 결국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두려움을 더 자주 붙잡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위험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밖을 보다가 아람 군대가 둘러싼 모습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사환의 눈에는 군대가 전부였습니다. 도망갈 길도 없고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사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사환의 시야가 바뀝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무엇이 더 큰 현실인지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 장면이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문제가 커진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두려움 쪽으로만 고정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정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영적 공격을 과하게 해석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보통 이런 특징이 생깁니다. 마음이 계속 경계 모드로 서 있고 평안이 오면 오히려 불안해지고 기쁨이 와도 금방 의심이 올라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불편함이 신호일 수 있다는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생각이 커지면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믿음은 깨어있음이지만 믿음은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깨어있음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확인하게 만들고 계속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필요한 태도는 두려움이 올라올 때 해석부터 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이 두려움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한쪽으로만 달리고 있습니다. 제 눈을 다시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마음의 시야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상태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몸이 지치고 잠이 부족하면 불안이 더 쉽게 커집니다. 그때는 더 강한 영적 행동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잠깐 멈추고 숨을 고르고 말씀 앞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나누는 것이 훨씬 건강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 공격을 과하게 해석하면 사탄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커진 마음을 꾸짖기보다 시선을 다시 돌리게 하시고 다시 평안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민감함은 두려움으로 굳어질 때 약점이 되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방향으로 쓰일 때는 더 단단한 믿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분별이 예민함으로 바뀌면 관계가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잘 느낍니다. 말투가 조금 달라져도 알아차리고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어도 금방 눈치챕니다. 이런 민감함은 공동체를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먼저 다가갈 수 있고 위험한 흐름이 보일 때 미리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감함이 분별이 아니라 예민함으로 바뀌는 순간 관계는 생각보다 빨리 상할 수 있습니다. 예민함으로 바뀐 분별은 사람을 살피기보다 사람을 판단하는 쪽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저 말에는 숨은 뜻이 있을 거야. 저 행동은 분명 의도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마음이 결론을 빨리 내립니다. 그러면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마음이 먼저 멀어집니다. 상대가 설명할 기회도 없이 마음속에서 이미 평가가 끝나버리니 대화는 줄고 오해는 커집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본인은 분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불안과 상처가 만든 렌즈로 사람을 보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관계가 깨지는 과정은 대개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말을 곱게 하던 사람에게서 날이 서고 설명을 듣기보다 거리를 두고 기도해 준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마음이 다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분별의 언어가 늘어납니다. 저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 모임은 흐름이 이상하다. 이런 말들이 쉽게 나옵니다. 물론 정말 조심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민함이 섞이면 조심해야 할 일과 내가 불편한 일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분별은 사랑을 지키는 도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방패처럼 쓰이기 쉽습니다. 방패가 커질수록 관계는 멀어지고 공동체는 차갑게 느껴집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고 기준도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명함 속에 사람을 살리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말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정죄가 앞섰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기보다 각자의 마음을 먼저 비추게 하시고 그 여인을 다시 살리는 길로 이끄십니다. 이 장면은 분별이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분별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선명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낮아지는 자리에서 더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론에서 가장 중요한 점검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 분별이 사랑을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벽을 세우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분별이 사랑으로 이어지면 말이 더 조심스러워지고 기다림이 생기고 상대의 사정을 들을 여유가 생깁니다. 반대로 예민함으로 흐르면 결론이 빨라지고 표정이 굳고 마음이 쉽게 다칩니다. 회복의 길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올라오는 순간에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정리하기보다 사실을 확인하고 마음을 기도로 가라앉히고 내 안에 있는 상처나 두려움이 무엇인지도 살피는 것입니다. 말해야 할 때는 이기기 위해 말하기보다 살리기 위해 말하는 태도를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일수록 분별을 더 선명하게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분별은 날카로워질수록 강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갈수록 더 건강해집니다. 그 방향을 지킬 때 민감함은 관계를 깨는 힘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힘이 될 것입니다. 넷째, 조용히 쉬지 못하고 계속 달리면 번아웃이 올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열심히 많습니다. 마음이 뜨거울 때 바로 움직이고 필요가 보이면 그냥 지나치기 어렵고 누군가 힘들어하면 더 빨리 반응합니다. 이런 마음은 참 귀합니다. 그런데 그 귀한 마음이 쉬지 못하는 습관과 만나면 어느 순간부터는 은혜가 아니라 부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계속 달리면 마음이 먼저 지치고 마음이 지치면 영적인 감각도 같이 무뎌질 때가 많습니다. 번아웃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한 정도입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질 것 같고 오늘만 넘기면 될 것 같고 이번 주만 지나면 회복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쉬지 못하면 피곤은 점점 쌓이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사람을 대할 때도 부드러움이 줄어듭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음이 잘 따라오지 않고 기도하려고 앉으면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영적으로 민감했던 사람이 오히려 가장 빨리 메마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늘 열려 있었던 만큼 소진도 빨리 올 수 있습니다. 번아웃이 오면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동시에 죄책감도 커집니다. 그래서 더 억지로 달리려고 합니다. 더 열심히 하면 다시 살아날 것 같아서 더 많은 일을 붙잡고 더 많은 책임을 짊어집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대개 회복이 아니라 악순환이 됩니다. 몸과 마음이 이미 지쳤는데 영적인 열심으로만 밀어붙이면 겉은 버티는 것 같아도 속은 점점 말라갑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도 비슷한 길을 지나갑니다. 엘리야는 큰 일을 감당한 뒤에 두려움과 지침이 한꺼번에 몰려오자 무너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먼저 먹이시고 잠을 자게 하시고 다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영을 회복시키기 전에 그의 몸과 마음부터 돌보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을 줍니다. 하나님은 달리는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쉬는 자리에서도 회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지점에서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쉬는 자리이며 그 안식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만든다. 번아웃이 올 때는 기도를 더 잘해보겠다는 부담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이 오히려 마음을 더 짓누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기도는 성과를 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고르는 기도입니다. 길게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주님, 제가 지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마르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살려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용히 쉬지 못하는 사람은
대개 쉬는 일을 죄책감으로 연결합니다. 내가 쉬면 누가 하냐? 내가 멈추면 흐름이 끊긴다. 내가 쉬면 부족한 사람처럼 보인다. 이런 마음이 쌓입니다. 그러나 쉬지 못하면 오래 못 갑니다. 더 중요한 건 쉬지 못하면 사랑도 오래 못 간다는 점입니다. 사랑은 마음의 여유에서 흐르고 여유는 하나님 안에서 쉬는 시간에서 다시 채워집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더 잘 쉬는 사람이 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쉬는 것은 후퇴가 아니라 유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민감함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물며 회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 있을 때 민감함은 다시 은혜의 통로가 되고 번아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